추수감사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죠. 고맙게 여기는. 감사하는 마음은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교만할 리가 없죠. 감사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땡큐라는 거예요. 땡큐. 땡큐로 복받은 것이 바로 미국과 유럽인 줄로 믿습니다. 땡큐라는 말, 고맙다는 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형제들에게 감사,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감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공기에게도 감사하고 물에게도 감사하고 자연 만물에게 감사. 이 모든 것을 주신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감사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감사하면. 여러분 부부도요 서로 날카로워지고 또 마음이 서로 힘들어질 때 한번 누구라도 남편이든 아내든 손 딱 잡고 고마워. 이거 어색한 듯이 저를 바라봅니까? 손잡고 고마워,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날카로웠던 마음, 그렇게 불편했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웃는 낯에 침 뱉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서로 훈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감사가 예배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크게 따라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어요. 감사. 그러니까 꼭 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본인 생각이죠. 하나님 받으실 거라는 생각은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표현되는 것이 예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감사의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하나님과의 친밀감 다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이 표현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표현이 된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 감사의 깊이가 그의 영성의 깊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깊이, 그 영성의 깊이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감사.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자녀도 잘 됩니다. 시험만 치면 합격합니다. 회사 좋은 데 들어갑니다. 몸은 건강합니다. 가정은 다 잘 됩니다. 여러분 감사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때는. 그런데 몸 아프고 자녀가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힘들고 육체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해보시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몸 아프고 힘들어. 또는 뭐 사업이 실패해서 지금 낙심되어 있어. 근데 그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그의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딱 손잡고 얘기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손잡고 하라. 손잡고 하라면 손도 좀 잡고 가세요. 맨날 옆에 앉아가지고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앞만 보고 그러지 말고, 이럴 때 제가 옆을 보라 할 때 저 옆을 좀 보세요. 한 번 더 옆을 보면서 손 딱 잡고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럴 때 아니면 여러분 저 옆 사람 또 안 보잖아요. 얼굴. 나도 옛날 다 해봤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앞만 봐. 옆에 누가 앉았는지도 몰라. 저는 그런 교회 원하지 않아요. 서로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감사. 특히 우리 파키스탄 형제 자매들 왔는데 말도 안 통하니까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얼굴. 그러면 이게 무슨 교회가 그래서 되겠어요? Can you understand my preaching? Understanding? Okay, thank you.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감사요. The spirituality of thanks. 감사의 영성을 가져. 자,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1948년 10월 25일 두 아들이 여수 순천에서 여러분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여수 반란 사건. 그때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이 공산 사상에 물들어 있던 어떤 학생에 의해서 순교했다.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조건이에요. 이거 없는 조건. 이게 그의 영성이에요. 이럴 때 그의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영성은 그의 영적인 바로메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바로미터가 됩니다. 첫째 감사,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던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와석종신. 이 와석종신이라는 말은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와석종신해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고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말합니다. 나를 죽인 이 원수 회개시켜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 열매가 생길 걸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그의 친구인 안용준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원자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감사의 원자탄입니다. 감사의 원자탄. 이런 감사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나들은 지금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당시 이 목사님은 80원의 생활비를 받았는데 그때 10,000원, 하나님 앞에 10,000원의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10,000원을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과분한. 멋지잖아요. 참.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순교하신 거예요. 순교는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영성이 순교의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감사가 나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같이 급박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영성을 배웁시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어요. 우리가 뭐 다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여러분 다 잘 믿는 걸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감사를 보면 그의 믿음이 보이고 그의 신앙이 보이고 영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고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무슨 뭘 감사할 일이겠어요. 지금 그의 원수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함정을 파고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바로 눈앞에 순교의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 감사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감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사.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감사요, 목숨을 건 감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당시 메데파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죠. 이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 때 120명의 고관들을 세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도지사급들 이상률 말하겠죠. 이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웠다. 왜냐하면 이 대제국이기 때문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으뜸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함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그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는 최고 왕 바로 밑에 그 최고의 권력자가 되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굴러온 돌이 뭐예요? 박힌 돌 빼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자기들보다 다니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질투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하고 그 고발할 틈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생활 속에서나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청렴결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 중에서도 최고로 삼았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함정이 바로 뭡니까?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것에서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왕에 대한 배신으로 생각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다른 사람이 어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다니엘을 겨냥한 거예요. 왜? 다니엘은 그 전에 항상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는 고소할 틈을 찾지 못하니까 이 다니엘을 이렇게 함정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다. 이건 누구를 지금 표적으로 삼은 거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진정한 사랑을 시험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서운 시험대에 올라가게 되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보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손에 있는 부귀보다 그다음에 뭐예요?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더 사랑하는가? 너가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원수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시험대가 가끔씩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나 사랑하느냐?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은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었습니까?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죠. 여러분,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이에요. 정말로 그의 인생의 보람이었어요. 열매였어요. 그의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후에 25년 만에 그의 믿음의 결실이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그를 볼 때마다 얼굴에 뭐가 넘쳐요? 웃음이 넘쳐요. 그래 이삭이에요. 이삭을 볼 때마다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신제사, 사람의 제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 종교와는 너무나 큰 차별이었어요. 가나안 종교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불태워 바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태워서 죽여서 태워서 바쳐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루어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뭡니까?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그게 무슨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네가 그렇게 생명같이 사랑하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반드시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갑니다. 이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다윗성 그 성을 말하는 그쪽이 그런 장소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또 이삭이요, 눈치가 없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저기 나무도 가지고 가고 불도 가지고 가고, 근데 뭐가 없어요? 가다 보니까 재물이 없어. 평소 때 같으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가는데 재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 또 눈치 없는 이삭이 가다가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뭐는 없다?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 결국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이 누굽니까? 자기야, 자기. 그래서 이삭을 다 눕혀놓고 칼로 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잠깐만 손대지 마. 아멘. 손대지 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뭐 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 똑같아요.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감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사랑해야죠.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할 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지. 선생님한테 감사할 때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지.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시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의 시험대에 올라갔어요. 정말 그 사랑의 시험대,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할 때가 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조금 성장하고 나면 반드시 주님이 시험합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가? 시험하셔요. 그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진실한 사랑을 보시고 합격이라고 하셨어요. 합격이라고 뭐라고 해서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지금 다니엘도 똑같아요. 교묘하게 만든 새 그물, 새 사냥꾼이 만든 그 새 그물, 꼼짝없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새 그물을 만들어 놨어요. 하루에 3번씩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다니엘을 보고 그물을 만들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30일 동안 네가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지금까지 감사했지만은 아마 네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귀와 영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너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딱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그런데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분명히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윗 사람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 조서의 도장, 이 조서가 뭡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조서의 도장이 찍힌 줄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이것이 바로 목숨 건 사랑의 감사다. 목숨을 건 사랑의 감사. 주님은 그의 사랑의 진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어떤 마음의 우상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질투하는 이름을 가진 질투에 하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심지어 자기 생명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뭐가 일어난다고요? 질투가.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감사가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삭을 진짜 제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더해서 이삭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받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 우리의 사랑을 체크하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사랑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무슨 감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잘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예로 살 수도 있는데, 네? 모든 총리 중에 대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너무 커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어디에다 새기고, 어디에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바위에다 새기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대부분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원수를 됐던 사람들은 어디에 새깁니까? 그냥 바위에다 새기고, 네가 잘 되는가 보자,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겠지, 나는 피눈물 흘려야 돼, 뭐 이러면서 절대 잊지 않죠. 그러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물에다 새겨서 쉽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지금 죽어도 좋은 겁니다. 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십니까? 생명을 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십니까?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인생의 위기가 왔다고, 지금 육체가 좀 아프다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원망 불평할 것 같으면 다니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니엘의 마음에 임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상황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의 마음 속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람들은 자기를 주시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어요. 네가 정말로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건 뭡니까?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도 은혜의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은혜로 두려움을 이깁시다. 빨리 하세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움에서 막 우울하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배반할 수 없었던 그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다니엘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다니엘서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그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총리가 되고 그것도 왕의 큰 신임을 받는 대표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요, 안 커요? 크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당할 어려움도 걱정하지 않아. 뭐가 있기 때문에? 대답이 없대요. 뭐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도 그 은혜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지켜줄 걸로 믿는 믿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좁은 길 교회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목회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좁은 길 교회와 또 저의 부족하지만 저의 목회 속에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빨리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되신 것이, 여기까지 오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감사가 헌신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목회를 하든 목사가 되든 사모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장로님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력, 영적인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뭐가 돼야 돼요? 감사가.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여러분, 이걸 뭐 그냥 상징적으로 멋지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 데코레이션이 예뻐. 저렇게 십자가를 저렇게 세워놓는 경우도 많지가 않아. 아이고 이번에 디자인 너 잘했네 디자인. 제가 이 십자가 세워놨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매달린 십자가만 봤는데 세워진 십자가는 또 우리 교회에서 뭐 처음 본다나 만다나 뭐.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렇게 세워져 가지고 멋지게 세워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은혜가 돼야 된다고요. 내 가슴 속에 은혜가 돼야죠. 눈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아는 은혜가 돼야 되지. 그 은혜가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우리의 헌신이 돼야 된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봐도 못한 날 위해 주 돌아가셨네. 눈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가 143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감사는 무슨 감사냐? 따라합시다.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믿음의 감사.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믿음의 감사. 여러분, 저는 그래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원수들이 보고 그것을 또 고발을 합니다. 왕이 가슴이 아팠어요. 다니엘과 저런 인재를 어떻게 또 구할 것이냐. 이미 그러나 자기는 그 조서에 뭘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어. 이건 자기의 말이 법이에요. 그 당시로 볼 때 왕의 말이 법이니까 그 법을 스스로가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누가 걸렸냐? 다니엘이 걸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다리오 왕이 깊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저 간신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저러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밤새도록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밤새도록 심히 근심했다. 여러분, 이런 인재를 어떻게 놓으실래?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저 간신배들하고, 저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죽이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까? 이런 마음에서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결국은 다니엘을 묶어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굴문을 닫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자기도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을 왕이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사자굴에 집어 던질 때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무슨 생각일까? 자기 자신이 산재물이 된 거예요. 장모님은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삭이 자기 자신이 산재물이 된 것처럼,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산재물이 되신 것처럼,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 뭘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산재물로 드리고 있어요. 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 아니겠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산재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던집시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에게 자기를 던진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죽이시면 죽이는 거고 살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억만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보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제물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감사였어요.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세요. 산제물로 드리세요.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니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카페트에서, 제일 좋은 침대에서 잘 지내다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푹신푹신한 그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사자의 입을 누가 막았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봐요. 한 번도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도 없는데 무슨 은혜를 자꾸 하나님께 구합니까? 한번 드려봐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봐봐.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축복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 내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던져보라.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감사의 제물을 자신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립시다. 빨리 하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화끈하게 한번 감사 한번 해봅시다. 화끈하게. 이번에 제가 여러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화끈하게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봤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려봅시다.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 자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드리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교묘한 함정을 팠잖아요. 그죠? 새 그물을 쳤어요. 새 그물이 눈에 안 보여요. 새 눈에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 그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도 그의 기도하는 습관과 감사하는 습관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요, 너무나 영특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집요하고, 우리는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잘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속에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딱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침대에서 잘 잤어요. 다음날 왕이 막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사신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구원했느냐? 다니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3절 우리 다 같이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렸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사자굴에 던져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 움켜서 그 뼈까지도. 여러분, 지금 사자가 배불러서 안 먹었습니까? 네? 그 원수들,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간신배들을 딱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땅에 닿기도 전에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성경을 보세요. 원수가 파놓은, 이 사탄이 파놓은 그 함정에 그 원수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을 보고, 영적인 역전 현상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죠. 마귀는 자기 죽을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세요. 내 영혼을 맡기세요. 내 미래를 맡기세요. 인생 역전 현상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감사의 영성은 다리오 왕을 감동시켰어요. 믿음이 없는 다리오 왕에게 믿음이 생기게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게 만들었어요.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누가? 왕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그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의 감사의 영성은 왕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왕이 변하니까 뭐가 변할까요? 나라가 바뀌는 것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은 감사의 영성이에요. 자기를 던집시다. 사단은 자기 죽을 짓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감사의 영성을 가지면 진정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 시편 9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감사의 영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영성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감사의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뭐예요? 왕과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더 높여지고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다니엘의 뜨거운 감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범사에 감사합시다. 다니엘처럼 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 한번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합시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고 배반할 수 없어서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감사합시다. 그 믿음의 감사가 하나님께는 감동을 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집의 113장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하는데 제가 이게 조금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찬이 자매하고 같이 부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113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크게 따라서 크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